우리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해서 어쩌면 유튜브 같은데 김근주 이삭의 우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제가 그 설교를 처음 했던 게 유학을 끝내고 귀국해서 첫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2006년인가 그랬을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삭이 처음에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랄 땅은 자기 땅이 아닌데, 즉 블레셋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랄은 블레셋의 도시이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임대료를 낸 건지 당연히 내야 될 거고요. 우리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될 때 임대료를 냈던지 안 냈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곳에 이 이삭의 무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이 거느리고 있던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종들, 그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더라, 뭐 이런 것이 있죠. 즉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에 와서 살았던 적이 있죠. 그때 아마 거기 있으면서 우물을 팠던 걸 건데, 근데 그걸 이삭이 와서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와서는 그 아버지 때부터 있던 종들의 기억을 힘입어서 그 우물을 파서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우물이 있다라는 건 살만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이삭의 무리들이 살만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시기했던 거고요. 그러고는 쫓아와서는 꺼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기 땅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든지 아니면은 무상으로 머무르게 했다면 그냥 이제 우리가 쓸래 꺼져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물 나오게 되었다라는 건 그 땅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고, 꺼져라라고 하자 이삭은 이제 옮겨가지요. 처음에는 그랄에 살다가 그 다음엔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겨갔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 살아요. 그랄 골짜기 가서도 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블레셋이 옮겨가는 걸 내버려 뒀다라는 건 이거 뻔한 겁니다. 그랄이라는 것보다 그랄 골짜기는 더 안 좋은 땅, 더 메마른 땅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걸 내버려 둔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더 척박한 땅이었을 거다 싶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되는 거고요. 그러자 또 들이닥쳐서 꺼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고, 창세기를 보면 그때부터는 이삭의 무리들이 새로 우물을 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다가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이 종들이, 이삭의 종들, 이 창세기 표현이 특이하죠. 아브라함의 종들, 기억이 제가 불확실합니다만 앞에까지는 계속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러다가 세 번째부터는 이삭의 종들, 같은 종들인데도 달리 부르면서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팠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통과 새 시대의 적절한 조화다 싶어요. 처음에는 조상적부터의 유업을 따라서, 조상 때부터의 전통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새 시대는 새로운 우물을 파나가는 것이 있더라죠. 우물이 나오게 됐고 또 블레셋 들이닥치고 또 그 다음으로 다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백히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에 우물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땅에 금 끄고 지 땅이라 그러고, 지 땅에서 난 것은 임대를 줬다 할지라도 지 거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세 사는 동안에 땅을 파서 금덩어리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더라도 그 석유가 전세 입주자의 것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땅 소유자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쪽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것 같다 싶어요. 사실은 제한된 자원인 땅이니 물이니 이런 것들을 소유가 있다라는 게 웃기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점에서 이삭은 명백하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저항해서 붙어 싸우고 쟁의를 벌이고 소작인들 대동단결해서 악덕지주를 타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전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목표로 해서 쓰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 26장 안에서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게,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되었던 것이, 그렇구나, 블레셋은 추구라고 우물만 쫓아다녀요. 어디 우물 난다 들이닥치고, 어디 우물 난다 들이닥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우물만 쫓아다니는 인간이고, 막상 저그들한테 필요도 없다 보니 거기를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 제가 볼 때 이삭이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삭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우물 쫓아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아마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일단은 이주를 했다라는 건 블레셋이 내버려뒀다라는 거고, 왜 내버려두냐? 거긴 정말 자기들이 안 쓰는 땅이다 보니, 즉 이삭은 끊임없이 더 메마른 땅, 더 척박한 땅으로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우물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삭 공동체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구나, 우리는 우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좋은 우물이 나면 기도해서 우물 차지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 가는 곳에 우물 나는 사람들이구나.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르호봇이라는 데 가서는, 르호봇이 히브리어로 넓다라는 뜻입니다만, 르호봇이라는 데 가자 더 이상 블레셋과 분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무리들이 이동을 했고 부엘세바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 있고, 부엘세바 가서도 또 우물이 나왔더라. 가있죠. 부엘세바란 이름 자체가 사실 7개의 우물 뭐 이런 뜻이 있어서, 7은 구약에서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그래서 7개의 우물은 정말로 딱 7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건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7개의 우물로 대표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뭐 이게 상징이 부엘세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삭의 무리인 거죠. 즉 이삭의 무리들은 메마른 땅으로 갈 때마다 그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옥토를 확보하고 있어버리면 저는 이건 자원 낭비다 생각을 해요. 블레셋이야 옥토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우물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른 땅을 가도 거기서 샘이 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마른 땅을 향해 갈 사람들이지, 옥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은 아니겠다 싶은 것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6년부터 이 설교를 종종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물 붙잡는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메마른 땅이 어디가 되던 그 살기 어려운 땅에 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 요직에 가지 마시고 변두리로 가라고. 그 변두리가 그게 핵심이라고. 거기가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기도해서 직장이든 사회든 요직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요직 너 가져라, 요직 너 다 해라. 우리는 메마른 땅으로. 근데 그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싶은 것이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겠다 싶습니다만, 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평생 우물 쫓아다니면 그게 세속 사람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물이 따라온다, 우리가 하는 곳에 샘물 나게 하신다 라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삭이 자꾸 빼앗기는 것, 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있겠고, 뭐 이삭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체념하라고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건 싸워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이삭의 우물을 통해 그런 데다가 적용을 그렇게 막 해서 부당한 거 다 참기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게 창세기에서는 이삭의 삶을 다룰 때 거의 유일한 내용이 이 우물 본문입니다. 그 점에서 전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요직에 좌우되지 않는 삶, 중심에 좌우되지 않는 삶, 그 망할 놈의 영향력 있는 자리, 그딴 거에 현혹당하지 않는 삶이겠다 싶어요. 어디든 더 메마른 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서 옥토를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게 이삭의 우물 본문의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